안녕하십니까. 닥터긴 바이블의 김성득입니다. 오늘은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정우성 씨, 문가비 씨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뭐 이 두 분을 뭐 비난할 마음은 추호도 없고요. 제가 뭐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말 그 정우성 씨, 문가비 씨만의 문제라면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뭐 다른 사람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어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다. 예,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 문제의 핵심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의 성관계입니다. 즉 간음이죠. 예, 그 둘이 뭐 사귀었네 안 사귀었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뭐 사귀었어도 간음이고 안 사귀었어도 간음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 어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아이를 뭐 같이 키우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핵심이라기보다는 간음으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결과물 중에 하나다. 예, 간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가 간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많은 경우에, 정말 많은 경우에 이 간음의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결혼도 안 한 남자 여자가 뭐 성관계 하는 건 물론이고, 이제 아이 낳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도 이제 뭐 결혼도 하지 않는 어떤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우성 씨, 문가비 씨 어떤 사건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혹자들은 요즘에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뭐 결혼이 남자에게 불리한 제도라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예, 제가 보기에도 좀 결혼을 하고 나서 뭐 계속 잘 살면 모르지만은 이혼을 하게 되거나 헤어지게 되면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뭐 크게 더뭐 손해를 보고 뭐 피해를 본다. 저도 뭐 그렇게 보이고 그런 의견에 저도 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음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간음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요즘에 사실 뭐 결혼할 때 총각 처녀들이 없죠. 대부분 성경험이 이미 결혼 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아니라면 정말 상당수가 이미 간음을 한 상태죠, 결혼 전에. 그래서 간음을 했냐 안 했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현실과 좀 동떨어진 질문이고, 어쩌면 보다 현실적인 질문은 우리가 회개를 한 간음자인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은 간음자인지 이거를 따지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그 간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경에서는 이제 보통 영어 성경에서 fornication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즉 fornication이라는 것은 그 최소한의 정말 사전적인 의미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의 성관계예요. 예. 그래서 그 간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결혼하지 않은 성관계, 혼전 성관계 혹은 간통, 이런 것들이 이제 간음의 종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의 성관계만 이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외에도 동성애라든지 짐승과의 성관계, 수관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근친상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fornicat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음란, 행음, 음행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죠. 뭐 말 그대로 음란한 행위.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음란한 행위라는 것은 부부 사이가 아닌 사람과의 어떤 그 성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급하신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이 간음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저에게 이제 그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그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음란을 버리고, 이게 뭐 음란물 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물론 뭐 음란물도 보지 말아야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의 음란이 아까 말씀드린 그 포니케이션을 하지 말라, 즉 간음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여기서도 보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 다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은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즉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예전에 그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음하다가 이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이제 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그런 본보기가 있으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자.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또 한 40여일간 여기 지구에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제 그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이제 거의 뭐 아주 초창기 신약 성도들이죠. 이제 구약 시대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제 죄가 용서받는 그런 사람들, 뭐 우리 신약 성도들의 대선배라고 할 수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좀 많이 헷갈린 겁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의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혹시 구약 시대의 그 많은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 당시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즉 이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킬 필요 없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음행은 하지 말라. 예.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요. 음행을 피하라. 즉 간음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제 성전, 템플이라고 할 때는요, 솔로몬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왜 성전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이제 우리 몸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짓는 유일한 죄인 간음을 하지 말라, 음행을 하지 말라. 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즉, 이 세상의 죄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면 하나는 몸 안에 짓는 죄, 하나는 몸 밖에 짓는 죄인데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몸 밖에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내 몸 안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 못 하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최대한 이 죄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예,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우리가 짓는 죄 많은데 왜 이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집이 불이 난다고 칩시다. 정말 너무 크게 불이 나서 내가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가지고 밖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차키를 가지고 나온다든가 지갑을 가지고 나온다든가 뭐 몇 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가능하지 말라도 그런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살인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정도 계명 이렇게 세 가지 계명 꼽는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3대 계명 중에 하나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업데이트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완성된 성경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지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뭐 우리 멋대로 뭐 법을 바꾸고 이제는 뭐 괜찮다, 이제는 멋대로 된다, 이제는 뭐 간음해야 되고 이제는 뭐 동성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법을 만들고 어떤 창조주이신 어떤 하나님의 위치로 자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다른 뭐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뭐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뭐 그것도 뭐 본인이 다 새로 정할 건가요? 저와 여러분은 이 피조물이죠.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죄악으로 규정하신 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야 너희 멋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신 적이 없다니까요. 예. 그러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 분명히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예. 마치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노예로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은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우리가 이런 태도 갖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들은 척도 안 하죠. 예. 내가 그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왜 들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간음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뭐 목사님만 하지 마라, 크리스천만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이 지어야만 죄가 되는 거 제가 아는 한 없어요. 예, 목사님이 해서 잘못된 거면 목사님 아닌 평신도 크리스천이 해도 잘못된 거고요. 평신도 크리스천이 해서 잘못된 거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해도 잘못된 겁니다. 예. 어떤 이런 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런 계명에 대해서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 안 믿어서 딴소리 한다 쳐도 어떤 일부 크리스천들이 자꾸 이거에 대해서 요즘에 더욱 그렇죠. 다른 소리들을 자꾸 내는 경우들이 자주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 성경을 하도 안 읽어가지고 이제 무지에서 나오는 발언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양심이 집을 나가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말들을 내가 마음대로 주장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 믿는 것부터 그만두고 예수님 믿는 것부터 때려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내가 반대되는 얘기, 엉뚱한 얘기들을 자꾸 하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조슈아 해리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I Kissed Dating Goodbye라는 그 책을 써서 굉장히 크게 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요. 이 책 내용이 뭐냐면요. 제목과 같이 I Kissed Dating Goodbye, 즉 데이트에게 작별을 고하다. 그러니까 이제 괜히 이제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이러다가 가늠하고 사고 치니까 데이트도 하지 말고 이제 결혼할 때 되면 그냥 자기에게 맞는 사람인지 건전한 만남을 통해서 찾아본 다음에 결혼해라. 예, 그렇게 주장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어서 무려 이 책이 나왔을 당시에 100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2019년도에 이분이 목회자 생활을 거의 20년 가까이 한 다음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뉴스가 나왔냐면요. 이분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크리스천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더 이상 크리스천이 아니다 하면서 목사님 자기 자리도 때려치고 그냥 교회도 떠나고 완전 떠나버렸습니다. 미국을 떠나버렸어요. 예. 이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욕을 많이 먹었죠. 배신자라고. 근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신선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소한 이분은 지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내가 그것을 따를 수 없고 회개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도 뭔지 알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